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지난주 봤던 본문인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추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그 땅에 죄인은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각 나라에 여러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끌려가서 살아갈 그들의 땅, 그 각 여러 나라의 그 땅은 그들을 환영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기 좋게 모든 것이 꾸며진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그 땅은 매우 척박하고 너무 힘들고 살아내기 버거운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절망과 또 희망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낸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 상황.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그냥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곳곳에 흩어진 그들, 그곳에 척박한 땅, 절망의 땅,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릴 때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를 내가 보여주겠다. 영원한 세계, 너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지옥 형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내 영혼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들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로운 것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와 같은 이 십자가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십자가 없이는 그냥 육신적인 삶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유일한 목적이었고 내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죠. 십자가 없이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해요.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원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가 살고 싶어요.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난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제 성소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나 방언받고 싶어요.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 능력받고 싶어요. 저 목사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십시오.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안수하면 기도할 때마다 병자 뻥뻥뻥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주님, 내 세상에 이거 가치관 다 내려놓고요,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뭐 정말 이 순례자처럼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죠? 뭐 여러분은 잘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 장평교회 담임 목사만 안 되고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는 거 아니죠?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살아나네.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이 삶은 내가 싫어하는데도 사라지는 이 한계지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 어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당신의 거룩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깨트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트림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트림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깨어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어. 내 삶은 이게 끝인가 봐 라고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돌 같은 마음을 내가 깨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 같은,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에요. 고집이 센 마음이에요. 아집으로 인해서,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아주 돌처럼 단단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와요. 내 의견이 옳은 것 같아요. 나만 옳은 것 같아요. 나만 좋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지는 몰라. 왜 나 이렇게 강요하는 것밖에 없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인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설교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 내 마음은 이렇게 고민스럽고 아픈지 몰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알아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 생겨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이 돌 같은 마음은요, 내가 유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돌 같은 마음은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소욕대로 원하는데, 내 이 삶을 원하는데 그 삶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단단하게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돌 같은 그 마음 속에서는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아픈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몰라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면 싸워. 그 사람과 얘기하면 뒤끝이 안 좋아. 맨날 툴툴거려. 맨날 불평만 해.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 맨날 그 사람 가시가 있어서 가기만 하면 맨날 찔러. 이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돌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있는 한 말씀이 씨앗을 내려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있는 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랑받지 못해. 늘 트러블 메이커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더 힘들어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죄를 끊임없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파하실 텐데, 슬퍼하실 텐데, 알면서도 안 돼요. 그거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정말 아파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혹시 이런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때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흡수가 잘 돼요. 잘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나를 무장시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깨트리려고 그냥 별수단 다 해요.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원 들어가서 뭔가 랄랄라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려오면 똑같아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돌 같은 마음은 내 스스로가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줘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있어요.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질 때 아파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픔의 대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깨고 싶은데, 이것을 파설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그거 깨트릴게. 내가 너희에 가서 내가 그거 파서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좀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가 좀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너가 그런 정말 연약한 가운데 맨날 그렇게 지지리 볶고 싸우고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가 정말 전국의 시민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은혜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수예배도 나가고 심야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되게 좋아했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막 심야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예배는 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부 예배까지 나갔다니까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성경부하는데 청년부를 더 열심히 나가가지고 저를 참 이뻐했어요. 대단하죠.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울며 기도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돌 같은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저 인간들은 저를 얼마나 많이 범했길래 저렇게 울며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 얼마나 많이 잘못된 삶을 살았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았길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이르고 보니까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이 목사는 가면을 떼고 내 심령의 마음을 열면 그 안에 얼마나 죄악된, 얼마나 나쁜 생각들이 그득하고 세상의 탐욕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게 나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있나요? 성화대 우리 남성 파트 오늘 주게됐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마음 없나요? 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그 돌 같은 마음 깨줄게. 그래서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질 아파요.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이만한 그릇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돼. 내가 좀 더 너를 크고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깨야 되는 거예요. 얘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리고 얘를 다시 짓이기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트리는 거예요. 깨질 때 아파요. 깨질 때 힘들어요. 깨질 때 대항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최소한도 52주 중에는 내가 절반 이상은 나오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게 깨질 때 나타나는 소리예요. 반응이에요. 깨질 때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질 때 나타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소리 많이 하시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뭘 물어보면 이게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자, 이런 반응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깨질 때 나타나는 소리예요. 근데 이 깨지는 게, 어떤 사람은 한 방에 팍 깨지는데,
어떤 인간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래 걸리는 인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인간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목말라 했어요. 이것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형을 이겨먹고 아버지를 이겨먹겠다는 어떤 그런 왜곡된 마음들이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트리는데 몇 년 걸렸게요? 20년 걸렸어요. 아버지, 형 한 번 속여먹고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한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 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한 장은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피니시 나타나는 거예요. 야복강이죠. 야복강가에서 완벽하게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깨진 사람이 나타나는 소리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깨뜨리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깨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아셨어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맞으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났다는 것이 뭐냐면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픈 걸로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못 박히기 싫어서 온몸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셨죠?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깨뜨리신 거예요. 이 깨뜨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우리 28명 같이 가셨는데 좀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되게 특별히 은혜가 됐던 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이거였습니다. 한 서울 의대에 나온 사람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의사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안락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도 자신이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인 의술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그들의 몸을 고쳐주는 그런 선교 사역으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걷는데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삐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변명이 파킨슨 병이라는 병명입니다. 파킨슨 병. 이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근육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병입니다. 자기는 모든 안락함, 모든 명예, 편안함, 물질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정말 그들의 몸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결과는 파킨슨 병이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 되게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안락함, 내 편안함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아프리카로 오지로 달려가서 그의 영혼을 고치고 그의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그래서 내 일평생을 그렇게 쓰겠다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명예를 주지 않아도, 나에게 다른 알아주는 인정받는 것 주지 않아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떨림이 없는 손은 주셔야 되지 않아요? 몸은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런데 아마 이 선교사님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재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고 아프리카 땅으로 다시 갔습니다. 점점점 몸은 굳어옵니다. 그리고 칼을 잡지 못해서 그들의 육신은 점점 더 고쳐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내 육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좋은 편한 그릇이 되었다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주님, 내가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주님, 뭐가 필요해요? 의술이 필요해요. 내가 나가겠어요. 물질이 필요해. 내가 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참 불편한 그릇이었지만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 별로 쓸모없는 폐인이 점점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좋은 편한 그릇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입니까? 일부 예배 때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물어보기가 참 민망하고 대답하기는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 눈은 작아도 다 보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불편한 그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요,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못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거든요. 자, 그럼 그 기도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깨기 시작할 거예요. 깰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한번 망치질할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깰 때 어떤 소리가 나죠? 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가망이 없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깨졌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깨졌을 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깨어짐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그런 깨어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